여러분 한번 따라서 의인은 늘 푸른 나무와 같다. 의인은 늘 푸른 나무와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별 가치 없는 소나무만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소나무가 굉장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서 보고 아니면 정원에 보면은 여러분 그 소나무 하나가 또는 두 개가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간 거 보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소나무의 진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푸대접 받던 소나무가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거. 어디 가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소나무를 무단 벌취하는 사람은 형사소송, 형사고발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막 뽑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수로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의인은 늘 푸른 나무와 같은 거 기억하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대법관 하게 되면 송 위에다가 이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부럽기도 하는데 어떤 미국도 그런 형식이 있는데 형식만 끝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국회 열렸을 때 기도하며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장이 땅땅땅 국회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렸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타까워요. 그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 여러분 경제대국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알력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중국이 뭐 크고 뭐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미국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제대국이고요 군사대국입니다. 군사대국. 여러분 항공모함 한 대에 어떤 조그만 나라의 전체 무기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항공모함의 비행기서부터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미국에는 벌써 여러 대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미국은요 경찰 국가로서 굉장한 효과,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빈국을 잘 도와주는 지원국가인 동시에 또 세계 최대 선교국가입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도와줬던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벨기에 대사가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중국 여자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옷 사러 들어와갖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뺨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해서요. 벨기에에서 그랬어요. 당신들 빨리 들어와. 해갖고 소환 명령 내려갖고 벨기에 대사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벨기에로 들어갔어요.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중국 스파이였다느니 뭐하느니. 아니 벨기에 대사 부인임에도 그 부인은 대사 부인임에도 자긴 중국에 선전을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좋게 보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선진국 G7의 대열에 들어가 있고 선진국 대열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이에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안 보셨어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그 볼 시간에 기도하시느라고 그냥 그것도 안 보고 저도 안 봤어요. 기도하느라고. 근데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 별거 없어요. 무광고 시켰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그려놓고 막 땅 따먹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그 달고나 아니죠. 그거 해갖고 깍 찍어 갖고 이렇게 떼먹고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떼먹어봤잖아요. 아이고 깨졌네 해갖고 그냥 돈 버렸네. 그런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자체가 전부 다. 근데 그게 조금 살벌해서 문제예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인가요?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아우성치는 사람들. 거대한 상금을 걸어놓고 들어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빵빵빵 해서 진짜 사람 죽이잖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어쨌든 방탄소년이나 뭐 핑클이라든지 전부 다 문화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감사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거예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래서 미국은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과거 미국은요,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 회의를 열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다. 학교 들어가면은 현관에 큰 십계명 딱 걸어놨었다. 성경 공부했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에요. 교회는 작아도 교육과는 어마무시하게 크게 졌답니다. 왜냐하면 교육관을 크게 지어놓고 학생들과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조그만 해도 교육관은 굉장히 크게 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미국이에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60년대 미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신앙은 자유다. 종교 자유다. 왜 자꾸만 기도를 강요시키냐. 왜 십계명 교육 시키냐. 성경 공부 왜 시키는데 종교 자유인데 그거 없애자 해서 없앱니다. 없앱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는 십계명 학교마다 걸려있는 것 전부 다 퇴출시켰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폐지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다 폐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미국은 에이즈 대국입니다. 에이즈가 뭐냐? 면역결핍증. 이거는요, 성적인 타락 속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에이즈, 그 다음에 마약.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대한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의 뒷골목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마약 취해가지고 그냥 행설수설하고 별별, 엄청난,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깨끗한 나라예요. 마약, 그 다음에 도덕성 타락. 이것이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깨닫고 신앙운동 일으키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그렇게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한 번 타락된 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타락한 거 회복이 잘 안 된다.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상응한 대가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였던 거 아시죠?
근데 소련 공산화되면서 교회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가 그래도 한번 재건해보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 타락한 거 만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한 번 타락한 거, 한 번 양보한 거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요? 믿음을 우리 잘 지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나무 같다 그랬거든요.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다.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날마다 번성해 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 축복이 어디였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시작은 교회로부터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성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특징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먼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강한 생명력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생명력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의 사막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다른 사과나무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종려나무가 눈에 가장 많이 띕니다. 거대한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종려나무 여러분 과원을 이루고, 이 종려나무는 물도 없고 비도 안 오는, 그리고 지열 온도가 섭씨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그 광야에서 잘 자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을 소유한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 생명력을 소유한 신자. 무진 풍파, 바람,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생명력 가진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이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시험과 환난과 이 환난이 와도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찌근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버텨나가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 이것이 종려나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위로 곧장 뻗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보면 위로 쫙 뻗어 올라가잖아요. 잎을 풍성하게 하면서 옆으로 휘어지지 아니하고 곧장 하늘 향하여 키 크게 뻗어 올라가는 이 나무예요. 성도를 비유하자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성도예요. 독수리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옆을 보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올라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선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해바라기인 것처럼 천국 바라비가 돼야 돼요. 천국만 바라보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공의 하나님은요,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 그분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핍박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 잘렸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못 먹고 헐벗고 건지리면서 신앙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갚아주시면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제단 밑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조금만 참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억울해서. 근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여러 쓸모가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추야자 있잖아요. 그죠? 대추처럼 생겼는데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려가지고 그거 여러분 먹어봐요. 얼마나 단지. 여러분 대추같이 생겼어요. 맛이 달고요. 약재로도 쓰고요. 이 나무는요. 100년 가까이 한 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낸대요. 100년이. 어떤 나무에서는요. 한 나무에 30톤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30톤이면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한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야, 잎은요. 섬유질이 많고 질겨갖고요. 그래서 밧줄이라든가 비행기 프로펠러 만드는데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고요. 바구니를 짜거나 가재도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 종려나무 그 수액은 향유, 화장품, 술을 만들고 몸통은 때로는 연료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소가 있잖아요. 일 잘하는 소, 묵묵히 일 잘하는 소. 근데 이 소는요, 살아생전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떼끼도 베가지고 주인 기쁘게 해드리고 젖도 짜고 나중에 고기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도 가죽도 쓴다는 거예요. 소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려나무와 같은 신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늘 유용성 있는 성도, 어디에나 다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교회에서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으면 서운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놔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유용성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종려나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축복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계산하면은요, 백성들이 나와서 장군하고 그 뒤따라오는 군인들에게 뭘 갖고 흔들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고. 그래서 종려나무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고 갖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이신 예수여 하면서 환영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 성도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흔들며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승리와 축복을 소유한 성도들인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종려나무처럼 되자. 두 번째는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도 강한 생명력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그래요. 종려나무가 더위 속에서 굳건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백향목은요, 추위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요, 눈이 환한 추운데 산에서 생명 있게 자라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무더위 속에서 굳건한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백향목은 추기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추위 속에서도 늘 푸르고 싱싱해요. 이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역경,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 옛날 조상들의 그 믿음은요, 참 종갓집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고요? 평생을 핍박 속에 살아요. 핍박 속에. 그러니까요, 1년에 7번, 8번씩 제사 드릴 적에 제사상은 다 차리고 제사 음식은 다 만들면서 눈물로 이거 만들면 또 얼마나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음식 만들면서 십자가 걷고 그러면서 이겨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해해도 돼요. 그런 층층시야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며느리가 여러분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서 큰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을 하는데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낸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좋은 세상에 말이죠. 좋은 세상 속에 살면서 말이죠. 요즘에 내 신앙을 깎아먹는 거는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그걸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시련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지는 건 내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모 성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위 속에서도 생명력 지키는 성도. 할렐루야. 백향목은요, 창대함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도 여러분 장정이요 이렇게 안으면은 7명, 8명 이렇게 안어야 나무 둥지를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답니다. 하늘로 쭉 한 3, 40m, 50m씩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에 여러분 곱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이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분명해서 봄에 잎이 피고 여름에 풍성했다가 가을에 낙엽을 두두두두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잠을 자요 나무도. 그래서 나이테가 생겨진 거예요. 나이를 세보면 나이테를 세보면 이 나무 수령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 겨울에도 쉬지 아니하고 물 빨아들여갖고 위로 성장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나무가 그렇대 백향목이 그렇대요. 계를때를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수명이 1000년 이상이나 간답니다. 1000년 이상이나 간다는 거예요. 이야, 뻗어 올라가는 막 힘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 백향목이야말로 여러분 장수하고 존귀성을 갖고 있는 나무 중에 나무의 여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은 뭐냐고요. 응? 자식들은 뭐냐고. 당신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며 그래는 자식들은 다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고.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 책임이 커요.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자식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의 신앙은요, 1년생 자풀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1년생 자풀. 잠깐 꽃 확짝 폈다가 수그러들고 그리고 빼샥 말라 없어지는 자식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자자손손 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수천 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백향목 같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아들아, 딸아, 다른 건 다 없다, 필요 없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충성해. 그게 내 소원이야. 유언이다. 내가 재산 못 물려준 거는 미안한데, 아파트 못 물려준 건 미안하고, 산 못 물려준 거 미안한데, 그런데 아들아, 딸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목사님 잘 섬겨. 이게 네가 복 받는 비결이야. 꼭 그래서 가야 되잖아. 아들아, 아파트는 네가 가져라. 딸아, 저기 있는 밭은 네가 가져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전으로 내려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운동을 피해야 되겠다. 자식들 다 불러들이자. 자식들 교회로 다 데리고 나오자. 응? 그리고 유언을 남겨라. 아들아, 딸아, 이 엄마 평생 소원이 네가 교회 올라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거, 목사님께 섬기는 거다. 다른 재산 못 물려준 건 내 미안하다. 근데 이 재산만큼은, 이 믿음의 재산만큼 내가 물려줄게. 아들아. 여러분, 개떡 같은 자식놈들도 유언 지키려고는 노력을 하더라고. 평상시는 맨날 엄마 때리고 돈 갖다 쓰고 그래놓고 엄마 죽으니까 이제 지가 다 한다고. 가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망나니하고 혼자 돌아다녔던 놈이 엄마가 죽고 나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린다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상 차려놓고 부거대가리 갖다 놓고 지가 다 해. 평상시에 엄마 살아계실 때는 효도 하나 더럽게도 못했던 놈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내가 늘 집사님한테 들어서 알잖아.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라고 그냥 감싸고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얼굴에 늘 그 근심의 그늘이 보기만 해도 불쌍하고.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지가 다 하겠다고 말이야. 응? 그리고 말이야, 그냥 상 차려놓고 지가 또 3년상 치른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안 보이고 없는데 할 게 뭐 있느냐고. 응? 우리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믿음생활 잘해라. 백향목나무는요, 향기를 품어내는 나무예요. 향기.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베다가 여러분 궁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석가래 같은 건 전부 다 백향목으로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은은한 향기. 그래서 백향목의 가치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무 중에 나무의 여왕,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향기가 나는 성도예요.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풍성한 은혜로운 인격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 향기,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좋은 인격의 향기. 아멘. 그 다음에 백향목은요, 단단한 나무로 유명합니다.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벌레가 못 먹는 데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못하니까 건강하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성장하는 장수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요, 성전에 궁전에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래가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벌레를 못 먹는,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는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백향목 같은 성도는 뭐다? 벌레가 침입해지지 못하는 성도. 유혹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성도. 그래서 생명력이 유지되는 성도.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백향목과 여러분 종려나무인데요. 백향목과 종려나무 이렇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좋은 나무인데, 근데 그보다도 더 이 나무를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도 최고의 강국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빌딩 무너졌을 때 그 엄청난 미국의 자존심이고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경제의 그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이 전부 다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지나니까 또 싹 빠져나가서 또 이제 세상에 그냥 막 도취돼서 살아가요. 그만큼 미국은 저력이 있다는 얘기, 신앙에 저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평상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국 이념이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뒀을 때 미국은 가장 영성으로 강한 나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천년보다 낫도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그렇게 낫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대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렇게 가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나무들의 강인한 생존 이유가 뿌리에 있단 말이죠. 뿌리가 있다. 종려나무는요, 물도 없고 비도 잘 안 오는 그 사막 가운데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50m까지 내려가면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자라지를 못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왜? 깊이 물을 뿌렸기 때문에. 사막에도 물줄기가 밑에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가 눈치채신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잠겨라. 예수의 보혈 속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떨어져요. 의인은 강가에 뿌리를 뻗은 이들이에요. 강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풍성한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늘 푸르릅니다. 열매를 늘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저 깊은 생명강가 예수께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이 늙어들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